네, 우리 양님 앞뒤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각성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죄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또 모세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가 손이 피곤하여 손을 내릴 때, 팔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겼다 말씀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계획하셨을 때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건실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가정을 이루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남편이 죄에 빠져 살고 또 아내가 충성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립니다. 각성된 남편, 각성된 아내 한 편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비록 힘들기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들 역시도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한쪽 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파수꾼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에 의해서 성 전체가 구원받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을 했지만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는 실패를 합니다. 빨리 왕권을 회복하려는 마음에 다윗은 자신의 친족인 유다 지파를 앞장세워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서 소외가 됐던 북쪽의 10개 지파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일을 모두가 모여서 함께 상의해서 해야지 왜 유다 지파만 데리고 일을 처리하느냐, 그런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 틈을 타고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바는 이번 기회에 다윗의 왕권을 아예 인정하지 말자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선동하면서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라.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북쪽 지파의 지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최북단,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위치한 아벨 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벨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때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여서 성읍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여인은 우선 요압에게 아벨성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아벨성은 일찍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일찍이 아주 지혜로 유명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법정에 가서 해결합시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 성에는 지혜를 굉장히 존중하고 지혜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할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온 그런 성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또 이 여인은 자신을 화평한 자 중에 속하였다라고 소개하면서 요압이 어머니와 같은 성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 속에는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쟁의 원칙을 요압이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신명기의 말씀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전쟁을 하려는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힘으로 하지 말고 먼저 외교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화평을 그 성이 받아들이면 전쟁 없이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성을 점령하면 된다.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 성은 평화를 원하는데 요압은 어찌해서 화평도 묻지 않고 전쟁부터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벨은 요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개의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꼴이 되겠지요. 따라서 요압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이 논리정연한 말에 요압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즉시 물러섭니다. 자신은 단지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을 원할 뿐이지 성을 무너뜨릴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그 반란자인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줌으로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렇게 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바라는 불량한 한 사람의 행동이 아벨성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뻔했지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벨성은 구원을 받고 세바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는 영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적인 적용을 해보면요,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다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예,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벌을 받아야지 왜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나까지 죄인 취급하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아니, 난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 있죠. 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 논리에 약간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결정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부터가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어요? 예, 끄시고 얼른 여기 집중하세요. 네. 간혹 재해나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를 후원하는 그 영상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굶주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못 먹어서 삐쩍 말라버린 엄마 품에 그런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도 삐쩍 말라가지고 고개도 못 가눌 정도로 그렇게 축 처져 있고, 그런 아기의 고통을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파리떼가 아이의 얼굴에 잔뜩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얼굴 사방에 파리떼가 붙어 있는데도 아이가 그것을 쫓아낼 힘도 없죠. 그런 영상을 볼 때면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저 아이는 굶주림이 극심한 저 아프리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선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전적으로 내가 더 우수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웬만하면 그냥 놔두시고 앞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저 아이는 그저 아프리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끔찍한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까? 왜 나는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백인이나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실상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많은 일들이 내 뜻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원죄에 대해서만 자신과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인생에는 우리 뜻과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결정된 것이 무수히 많고, 또 그런 결정들은 대부분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온 인류가 죄를 범했다는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한 겁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담 개인의 이름인 것처럼, 저의 이름이 이강문인 것처럼 아담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의 뜻이 뭐냐?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그 단어의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죠. 이들이 나가서 경제협력도 하고 또 새로운 방위조약도 맺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나는 그런 협상 체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결정사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외국팀과 경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를 보고 우리는 그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 역시도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대표로서 싸웠기 때문인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임했고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아담에 의해 원죄가 우리에게 이르렀다라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결코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대표성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미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지고 대표하여 죽으신 거예요.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지만 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아담은 우리들에게 재난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재난을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꽤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하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이에요. 아주 어린아이예요. 근데 왕손이 그 사람밖에 없어 마지막 황제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내시를 거느리고 아주 호화롭게 그리고 황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황제의 동생이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인데 황제가 잘못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황제를 야단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황제가 신이 아닌 이상 분명히 잘못된 일들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동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 소년인 황제가 나 대신에 딴 사람이 대신 벌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겠다라는 눈치로 옆에 있었던 아주 잘 만든 멋진 항아리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아주 고가의 항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항아리를 일부러 툭 쳐가지고 떨어뜨립니다. 와장창 깨져버렸죠. 그 즉시로 저 아래에 있던 한 명의 내시가 황제 대신에 딱 이런데 찰싹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왕이 잘못하니까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황제를 혼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를 뒤집으셨어요. 왕이 잘못한 것을 종이 대신 맞는 게 아니라 종이 잘못하면 왕이 그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란
베푸는 이가 친히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바로 말미암은 위기가 지혜로운 한 여인의 순발력인 대처로 해소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요. 성경은 지혜가 선천적인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은혜로 구해서 받는 것이고 훈련함으로 다듬어지는 것이고 성숙함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지혜를 훈련해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정을 세우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한 사람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서 있으면 그 지혜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것을 허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하기 전에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셨대요. 근데 월급을 인상해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자꾸만 사장님이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에게 월급 인상 약속한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아내에게도 오늘 가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는 그러고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분이 우연히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서 두 장의 카드를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월급 인상을 축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축하 카드였고 다른 한 장은 월급 인상이 되지 않았지만 당신의 능력은 나도 인정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위로의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역경에도 순경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공동체를 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여 받는 것이고 훈련함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이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가정에만 적용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의 모교회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한 분은 이분이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신 분은 어느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일하는 간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우리 그 단체를 후원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후원 요청하는 그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전화들을 받곤 합니다만은 당시에 이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당장 후원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편에서 아니 목사님 후원을 안 해주시는 건 좋은데 아니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렸습니까? 그럴 뜻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리면 내가 성도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들더래요. 그래서 바로 사모님에게 전화해서 여보 내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립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참 목소리 톤을 높이기도 했다가 낮추기도 했다가 부드럽게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하면서 어떤 목소리 톤이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느냐, 한참 안사람하고 실랑이를 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말, 지혜로운 말을 위해서는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말을 성령의 수레바퀴에 넣어서 한번 돌려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을 성령의 수레바퀴에 넣어 돌려봄으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수레바퀴에 한번 넣어서 돌려본다는 뜻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행동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행동과 결정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성령의 수레바퀴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 잠언 2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에 조급한 사람, 그러니까 말에 조급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뱉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디 여과장치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다 무조건 뱉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에 조급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 미련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으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에 조급한 사람이 그렇다고요. 생각나는 대로 급하게 내뱉는 말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수습하느라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한 행동은 후회거리만 만듭니다. 그러니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성령의 수레바퀴에 넣어서 한번 돌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어떻게 들으실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동과 결정을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성령의 수레바퀴에 넣어 돌려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은 그 지혜로 성을 구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요압을 설득을 했어요. 잠언 25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멘. 같은 말이어도 경우에 합당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으로 한번 걸러서 말하는 성도가 되길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은쟁반의 금사과가 놓였으니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해도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금사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셨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윗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원수보다 명철하고 스승과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에서 노래합니다. 지혜로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부흥케 합니다. 유익하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